자, 오늘 시간에도 또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찾아온 고요함, 하늘이 시꺼멓게 막 됐다가도 지나가고 나니까 아주 청명한 그런 하늘의 모습을 보면서 그 폭풍의 자연의 그 힘을 누가 막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다면 막겠죠.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도 폭풍우를 막을 수는 없어요. 아랫지역에 또 많은 또 피해가 또 있었는 줄 압니다. 어떻든 은혜 안에서 속히 잘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요. 혹은 우리 성도님들 가정 중에서 또 지진한 또 그 물난리 났을 때도 좀 어려움을 당한 혹 그런 성도들의 가정이 있으면 우리 교구에서 좀 잘 돌아보시고 우리 교육자들은 또 그런 어려운 사정을 교회 측에다도 또 전달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1부, 2부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도 중요하지만 요한복음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왜냐?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란 말은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예수님은 12명을 데리고 다니시다가도 3명을 또 특별히 한적한 곳으로 또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셨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로 그 요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랑의 사도, 사도 요한. 자,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요한복음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1장부터 보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다. 요한복음에 기록하는 목적을 요약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믿도록,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바로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도 기록했는데 요한 1, 2, 3서 내용 중에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13절에 바로 그 생명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다.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또 기록하는 목적을 거기다 또 써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이 생명이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있다. 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밤모섬의 유배가 되어서 그의 생을 마무리하는, 다른 제자들은 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은 밤모섬의 섬에 유배가 되어 가지고 그 섬에서 외로운 육신의 힘든 생활이었지만 하늘 문이 열렸어요. 하늘에 어마어마한 보호자의 세계를 영의 눈을 뜨고 그가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하는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은 말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세에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세밀하게 마치 본 듯, 경험한 듯, 체험한 듯, 말씀을 손으로 잡은 듯 하게,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연대기로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 생을 사도 요한은 자연사를 하지만 그러나 순교해요. 왜요?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그 어려운 생활을, 고통을 감내하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가 순교를 해요. 자, 일부 강단에서 그 이름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운명을 바꾸는 이름, 그 이름.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받는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운명을 바꾸는 그 이름, 사단이가 벌벌 떠는 그 이름.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이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이름. 또 어떤 이름이죠?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빌립보서 3장 21절, 히브리서 또 한 말씀, 히브리서 2장 여기 히브리서 2장 8절의 말씀, 만물이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 그 이름,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영원한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인 그 이름, 나와 세상을 치유하는 언약 계약서의 주역이 되는 바로 그 이름, 우리의 구원과 흑암 문화를 해결하는 바로 그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을 아침으로 낮에 밤에 묵상하고 그 이름으로 아침에 보좌의 문을 열고 보좌의 그 능력을 힘입고 낮에 그 축복을, 그 빛을 전달하는 그 이름으로, 밤에는 그 이름으로 치유받고 묵상하는 힘을 얻는 그 이름으로. 여러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마음 생각 속에 날마다 각인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이름으로 늘 뿌리를 내리시고. 자, 2부 강단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두 사람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 자, 요한복음 1장 6절. 저는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냥 제가 묵상하다가 생각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1장 6절에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데 그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라. 요한복음 1장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무엇을 증언해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이 빛에 대하여. 그 빛이 누구죠?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증언하려고 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빛을 증언하고 증거함으로 인하여,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빛 되신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요한복음 1장 8절.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너가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할 때 분명하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이다. 세례 요한의 정체성, 세례 요한의 출생 목적. 세례 요한은 출생부터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전도자의 그 의미를 이미 출생부터 세례 요한은 가지고 출생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언제? 이때에, 21세기 살아가는 이때에. 왜요? 무엇 때문에? 이 빛에 대하여 그 이름의 비밀을 누리고 그 비밀의 이름을 증언하고 증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는 그 이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 앞으로, 빛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부터 다시 말씀을 받는 자세로 마음문을 열고, 그렇게 하나님의 새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 이름의 비밀을 발견하면 요한복음 2장에 가서 이미 그 이름의 비밀 되신 그분이 어디든, 그 현장에, 개인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주인이 되어질 때 근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근본이 바뀌어져 버려요. 근본의 변화가 일어나요. 언제? 그분이 주인 되어질 때. 요한복음 3장,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지식인이고 아무리 종교인이고 지도자고 하지만 그 이름의 비밀을 모르면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해요. 거기서 나온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4장에 수가성 여인, 5장에 38년 된 환자, 모든 요한복음 내용, 사건 하나하나가 그 이름의 비밀을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 이름의 비밀이 어떻게 전달되느냐, 거기에 따라서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다시 기본으로 가지시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더 넘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7대 여정, 이제 세 번째 여정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지만 저번에 다 아는 말씀이야. 그래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없어요. 다 아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그것을 들어야지, 받아야지,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 가족을 만나던 현장에서 양육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이 7대 여정의 첫 번째 여정,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삼위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신분, 권세, 나의 영적 배경, 그것을 가지고 여정을 출발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어지면 안 돼요. 그 여정에 분명한 확신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정이,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두 번째 여정,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10가지의 비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환경 속에도 살아남는 10가지의 비밀. 자, 이 10가지를 다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Nobody, Nothing 이라는 이 현장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몰아가세요. 그러하지만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고 나와 함께 하신 신분, 권세, 배경을 누린다면 Nobody, Nothing의 현장에서 시작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제 군대 얘기를 했는데, 누구나 다 갔다 오는 군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군대 3년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군대 3년에서 봤던 많은 것들이요, 제 인생을 정말 바꿔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Nobody, Nothing의 현장이지만 살아남는 자의 시작은 독립, 시작이에요. 독립, 자립, 하나님 없이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어디 가든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답을 가지고 있는 자,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답을 이미 가지고 10가지 비밀 중에 첫 번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마지막 10번째가 뭐냐? 그렇다면 이제 살아남는 자의 완성은 뭐냐? 완성은
절대를 이루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여정을 응답으로, 절대 하나님의 계획, 절대 하나님의 목표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 두 번째부터 9번째까지 요거는 뭐냐? 이거는 과정이에요. 과정은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 영적 배경 가지고 가면서 그 가진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서 결국은 모든 미래가, 내 여정의 모든 것이 이제 작품으로 결국은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작품의 응답은 렘넌트의 CVDIP처럼 그 응답의 열매를 맺는, 작품을 맺는. 자,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 10가지 비밀.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여정, 어떤 발판 위에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발판 위에 서야 되느냐? 자,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그러죠. 마태복음 5장, 이방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고, 자, 마태복음 5장, 참 복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 그거 진짜 복이 아니야. 참 복이 뭐냐? 참된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 자, 마태복음 6장,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기도, 그런 기도 말고 참 기도가 뭐냐? 올바른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6장. 자, 마태복음 7장, 참된 예배가 뭐냐? 예배.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 그게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 자,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어떤 자? 반석 위에 서는 자.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개인화의 응답을 누리면서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말씀하는 지금 서론입니다. 어디에 서야 되느냐? 반석 위에 서야 돼요. 흔들리지 않도록. 자, 그런데 모래 위에 서는 자, 어떤 자? 언약이 희미하고 복음의 비밀이 희미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영적인 비밀을 무지하고, 그러면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우는. 여러분, 모래 위에 바벨탑을 쌓았다. 어떻게 되죠?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 바벨탑을 쌓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열심을 내어서 엄청난 노력을,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어디다 쌓아야 돼요? 반석 위에다가 쌓아야 돼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개인화의 응답을 누리면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그 사람. 자, 언제? 환난과 핍박 앞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웠느냐, 내 신앙이 모래 위에 세웠느냐, 언제 드러나느냐? 비바람이 몰아치면, 환난이, 핍박이 몰아치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또 큰 이 서울 지역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저희 집 그 앞에 한강까지 가는 운동하는, 그냥 작은 개울가처럼 물이 하나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주변이 다 넘쳐가지고 그냥 막 물이 쓸고 지나갔어요. 그 가보니까 큰 나무들이 다 쓰러졌어요. 큰 나무들이. 작은 나무는 풀들도 완전히 그냥 고개를 다 땅으로 덮었어요. 자, 그런데요, 거기서 제가 뭘 생각했느냐, 집사람하고 가면서, 그래, 뿌리가 든든한 나무는 그래도 서 있더라고요. 뿌리가 든든하던가 아니면 거기에 이제 옆에다 이렇게 괴일목처럼 이렇게 이게 튼튼하면 안 쓰러졌어요.
뿌리가 약한 나무는 큰 나무도 그냥 다 넘어졌어요. 자, 그리고 일주일, 2주일 되니까요, 풀은 햇빛을 받아가지고 풀은 다 이렇게 일어났어. 그냥 스스로 햇빛 받아가 일어났어. 근데 큰 나무들은 쓰러져서 그냥 가만히 있어. 세워줘야 일어나.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초신자는 말씀 받고 바로 일어나는데 이게 교육자하고 중직자가 이게 못 일어나고 있네. 제가 그냥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누군가가 세워져서 받쳐주고 아니면 뿌리가 든든하고 그래야 또 자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반석 위에 세우느냐 모래 위에 세우느냐,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문제를 만나보면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 훌륭한 선장 언제 드러나죠? 폭풍 몰아칠 때 훌륭한 선장이냐 아니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라에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 나라의 충신이냐 아니냐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신앙에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형식적인 이론적인 지식적인 믿음이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자, 성경 66권에, 이건 참고적으로 성경 66권의 핵심 교리가 있어요. 66권을 이렇게 확 줄여가지고 교리화 시켜서 그게 이제 조직신학이라 그래요. 조직신학. 자, 조직신학 서론은 도대체 성경은 어떤 책이냐, 성경은, 그리고 복음은 뭐냐, 종교는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 서론이에요. 조직신학 서론. 두 번째 신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세요. 창조주의 창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루고 있는 것을 신론이라고 해요. 성경 66권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를 교리적으로 다루고 있는 신론. 자, 인간,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원래의 인간은, 창조 때 원래의 인간은,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인간. 그러면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도대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걸 다루는 것이 기독론이요. 그분의 탄생, 그분의 사역, 그분의 고난, 죽으심, 그분의 부활, 십자가 사건 부활, 그리고 그분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자유함을 해방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깨트려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삶 직분이 어떤 내용이냐. 기독론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기독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구원이죠. 구원론. 구원받았는데 그냥 금방 구원받은 것 같지만 이미 벌써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해서 쭉 해서 영화로운 구원의 서정,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을 구원론이라 그래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사람은 그 믿음 가지고 이제는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교회가 뭐냐. 세례, 성찬, 지역 로컬 처치, 파라처치,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그 교회론이요. 그리고 마지막 종말론,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 마지막 때 영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언약 잡은 자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종말론적인 이야기. 자, 요 7 주제가 조직신학 핵심 교리예요. 성경 66권의 핵심 교리예요. 왜 이런 교리가 필요하냐?
뒤에 설명하죠. 올바른 성경적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변증, 이단들이 공격해 올 때 변호하고 올바르게 증명하기 위하여, 이 올바른 성경적 교리가 희미하면 이단들이 공격해 올 때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변증하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정확한 복음의 언약을, 올바른 성경적 신앙을 전달하는, 이게 목적이요. 자, 조직신학만 있느냐?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조직신학의 내용을 다루어서 1장 성경이 뭐냐부터 칼빈의 기독교 대강요집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을 근거해서 은혜 받은 칼빈이 글을 남긴 거예요.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 기독교 강요. 자, 소요리 문답, 음식 만드는 그 책이 아닙니다. 레시피 책이 아니에요. 교리 문답. 인간의 제일 목적이 뭐냐? 인간의 제일 목적. 소요리 문답의 많은 내용들이 성경 66권에 대한 주제를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달고 한 것을 우리는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 내용도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내용을 이렇게 쭉 정리를 했어요. 자, 칼빈의 5대 교리, 잘 아시는 칼빈의 후대들이 칼빈 사상을 그냥 5가지 요약해가지고 교리화시킨 내용, 칼빈의 5대 교리. 자, 우리 장로교에 12신조가 있는데 이 12신조도 조직신학의 7주제에서 장로교 12신조를 정리했어요. 우리 장로교, 저희 교회 개혁교단의 헌법책 딱 뚜껑을 딱 열면 바로 그 첫 페이지에 뭐가 나오냐? 우리가 믿는 신조, 12신조, 우리는 이런 것을 이렇게 믿는다 라고 하는 내용이 쫙 정리되어 나와요. 이런 모든 것들이 왜 필요하냐? 올바른 성경적 신앙,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고 변증하고 올바르게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는 10가지 신앙의 발판은, 이거는 그냥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평신도들이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데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 조금 교리적으로 틀리게 말할 수 있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룰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을 정립하는 신앙의 발판 10가지. 자, 요 10가지를 세 주제로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나를 살리시고 나의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믿음.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발판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해서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 성경에 근거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아멘하고 믿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지금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누구와 상의하고 뭔 일을 행하시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행하세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바를, 아이고 계획이 틀렸네, 수정하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그분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절대 주권 안에서 일을 진행하고 행하고 계세요. 우리가 살다가 나는 절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일을 혹 맞이하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렇지? 그들은 빨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결국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패의 길로, 멸망의 길로 절대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결국은 지금 혹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언약 안에 언약 붙잡고 여정을 가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역사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계세요. 우리가 역사, 영어의 역사를 히스토리죠. 히스토리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his story. 하나로 하면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누구죠?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류 역사의 기준을 잡으셨어요. 그분이 태어난 것을 기준으로 하여 BC 이전을, 그 이후를 AD 2022년, 그분이 태어난 지 2022년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그 이름이 전달되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한때는 그 이름이 한 나라를 완전히 세우는 때도 있었다가 그 나라가 그 이름의 비밀을 변질시키고 잃어버리고 결국은 그 나라가 힘없이 무너지고, 성경의 이야기요, 역사의 이야기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세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고 믿는 자의 삶을 인도하시고 결국은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면서 세계 복음을 위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성취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시간표가 되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셨어요. 마음을 열도록 은혜를 주셔서 믿도록 이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 사역은 우연이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미 벌써 만세전에 예정하신, 준비하신 구원 사역, 구원 계획 성취하시는, 그래서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게 신앙 발판의 가장 근본적인 발판이에요. 7대 여정의 첫 번째 여정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비밀, 첫 번째가 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발판 10가지. 첫 번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흔들림 없이 출발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 하나님이 만드신 나, 주신 나의 것, 주신 나의 현장,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 번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만드신 나,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로 축복하셨느냐? 나를 성전 삼으셨어요. 나를 성전 삼으신 것은 이미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삼으셨어요. 성도의 가치 어마어마한 가치요. 그런 자를 교회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성도, 성전, 교회. 고린도서 3장 16절.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가장 존귀한 자로. 왜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셨어. 여러분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성전을 삼으신 자. 그래서 여러분, 성전된 여러분의 몸을 막 함부로, 그 성전 모독죄에 걸려요. 하는 소리지만 어떻든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 내주하신 사실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 자,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주신 나의 것, 뭘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 보증서를 주셨어요. 보증서는 뭐예요? 내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그 회사가 이 품질을 나는 이렇게 보증합니다 라고 보증서가 그 안에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신구약의 모든 66권의 말씀을 보증서로 주셨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증서로 주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은 자예요. 그 보증서가 뭐냐? 성경이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가장 완벽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성경의 모든 길이, 모든 답이, 모든 방법이 어디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그것을 이미 나는 가지고 있어요. 가진 나. 자,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나의 현장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내가 사는 그 현장,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장은 곧 선교지예요. 왜냐?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전도와 선교이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 하나님은 그 뜻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루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이요, 그래서 나의 현장에서 나는 복음을 누리며,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며, 주신 말씀 복음을 누리며,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성취되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 내가 있는 현장은 무엇이다? 선교지이다. 직장을 가는 성도님들이 직장에 출근하시면서 이 직장은 나의 선교지이다. 근데 이 직장에 나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나를 성전 삼으셔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지금 이 직장에 온 거예요. 이 직장이 나의 선교지.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는데 이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세요. 해외 간 렘넌트가 그 해외에서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겠어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여기에 이 선교지로, 내가 있는 이 현장은, 내가 있는 이 학교는 나의 선교지이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발판 위에 서는 거예요. 그래야 그 렘넌트가 그 학교에서, 그 해외 현장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한 발판 위에 서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현장 선교사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자, 세 번째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내가 걸어가야 될 나의 여정. 그렇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내가 걸어갈 내 여정, 나의 미래. 결국 내 미래는 남아있죠. 미래, 하나님의 통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앉고 일어서고 눕고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그분은 아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세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가지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의논하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한순간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 자, 8번째, 하나님의 섭리. 우리 모든 사람은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건강한 사람도 시한부 인생이요, 내 몸에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시한부 인생이요, 우리의 생명의 연한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한부 인생으로 살면서 반드시 뒤에 뭐가 있느냐? 죽음이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인생의 연한 동안 교만할 것도 없고 잘난 척하면서 막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인생의 연한 동안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날 나는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에 내 인생을 들여 헌신하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해요.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미리.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한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참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날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한 날로 잠을 청하면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루하루의 삶이 믿음의 삶이요,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의 섭리, 시한부 인생, 하나님의 심판,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심판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 내세가 실존, 내세가 존재해요. 내세, 천국이냐 지옥이냐, 불신자도 죽어 신자도 죽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있는 그 너머에 내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죽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보실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고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시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여기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예비된 천국으로, 영원한 영화로운 세계로. 그리고는 불신자, 하나님을 거부한 자, 창세기 3장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자, 그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영벌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내세의 실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배경을 누리면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의 걸음을,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상급, 전도자의 상급이죠.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이 땅에서 상급과 증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전도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거기에 걸맞는 많은 응답 주실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원한 축복으로 전도자를 위해서 약속하셨어요. 전도자를 위하여 대접한 것은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전도자의 헌신에 대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주실 것을, 전도자의 상급, 물론 우리가 이 상급이 있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이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해서 그냥 감사함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상급이 없다 해도 우리는 전도자로 사는 것이 행복한 여정이에요.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상급을 예비해 놓으신, 자, 이 어려운 험난한 세대에 여러분 발판 위에, 신앙의 발판 10가지 위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현장 사역하는 사역자 여러분, 현장에서 한 사람을 올바른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할 때 이 10가지 신앙 발판 위에 서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결론, 고린도서 15장 58절, 흔들리지 말아라. 사단의 전략, 사단은 지금도 거짓말로 속임수를 써서 아니야, 육신적인 것을 갖다 주면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는 사단,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빼앗아가는 사단, 이 사단의 전략에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이 전략에 속아서 교만하거나 낙심하거나 타락하거나 염려하거나 인본주의 쓰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그냥 시시때때로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갈 수는 없지만 우리를 얼마든지 흔들 수 있어요. 흔들 수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 말 한마디에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왜요? 시험 들어 낙심해 이 축복에서 또 미끄러지도록. 자,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육은 그냥 필요 없단 말이냐? 아니, 우린 육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육도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육을 배척하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로, 영원한 것이 우선순위로, 그래야 육도 사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요. 세 번째,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현장적인 신앙 발판을 우리는 다 정리해야 돼요. 지금까지 이 10가지가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현장적 신앙 발판의 내용이에요. 그 위에 우리는 굳게 서야 돼요. 자, 여기서 참고적으로 성경 해석 방법,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여기다가 하나만 더, 문자적만 집어넣으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문자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현장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자, 신앙의 발판, 성경적, 신학적, 그 말은 교리적, 그리고 역사적으로, 현장적으로 신앙의 발판을 정리하고 그 위에 굳게 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2절의 말씀,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고린도서 15장 58절,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흔들리지 말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받을 수는 있어요. 예? 우리가 최고의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진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신앙의 발판 확실히 믿고 이 발판 위에 든든히 서서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언약 기도. 자, 여러분 마음을 모두어서 여러분의 기도로 또 소리를 내어 한 마음으로 함께 언약 기도 기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 복음 몰라 흑암 가득한 현장에서 사단에게 속아 사단의 심부름 노릇하며 살아야 할 인생을 나의 영적 현주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 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모래성 같은 바벨탑을 쌓는 일에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축복이요 보좌의 배경이요 만세만석이신 오직 그리스도 신앙 발판 위에 세워 어떤 환경, 현실 문제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된 복음을 237 나라 5천 종족에 증거하는 증인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24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7대 여정 세 번째 여정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발판 10가지의 말씀을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현장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의 발판 위에 든든히 서서 어떤 어려움 속에 어떤 사단의 유혹에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일에 흔들리지 않냐고 이 발판 위에 서서 든든하게 세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세워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성경적인 교리적인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현장 사역을 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